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못하고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의 최고의 근본이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최고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마치 그 항아리에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경우와 같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인생 속에 날마다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 인식을 하고 또 그분이 왕이시고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인생 속에는 기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인생은 한 획을 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저는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부산 제자교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어릴 때부터 3대, 4대 아니면 내가 1대, 2대 이제 우리 가정에서 수많은 대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주일날 빠지면 불안하고 그래서 익숙함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 갈망, 또 은혜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 이 말씀 내 심장에 가슴에 새기고 내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인생 속에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할렐루야. 생명의 씨가 떨어지고 내가 인식을 하고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생명의 씨는 분명히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내가 막아버리고 제약을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막아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일학교 친구도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계속 체험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을 할 때에 내 어떤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 지난주보다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출애굽기까지 말씀 전하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강파가 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마치 신처럼 살아갔던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한 이 바로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무시하면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그 교만한 마음으로 그 오히려 반박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바로왕 같은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살아가는 부류가 있다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기뻐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조금은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이 부류 같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같은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다. 5번이나 넘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거절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명자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기에
그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이 말했지만 오랜 시간 하나님을 알노라 믿노라 말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마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세요 물어보면 머뭇거리고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누구세요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확하게 자녀들한테, 주변 사람한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왜 전하지 못하냐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제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회로 옵니다. 상담회로 오면은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저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마다 목사님 너무 확신이 찬다는 거예요. 내가 반박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어떤 말씀을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너무나 확신을 자고 정말 만난 사람, 그 창조주 안에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다 맞으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가음을 지르고 이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주님을 만났기에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어떤 분명히 알기에 확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맛집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맛있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확신을 차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맛집이다 맛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거 있더라 카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거 하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하는 한 건 다르다는 거죠. 오늘 모세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기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의 삶 앞에 온전히 올인하며 드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가 되었다가 나중에 지금 목회자로 쓰임받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태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결혼할 때도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축가도 해주셨는데 그 이태리에서 정말 파보르티 스승한테 하여튼 뭐 대단한 그 밑에서도 이렇게 성악을 배우고 또 넘어가서 미국에서 또 이렇게 유학을 하고 공부를 다 마친 분이에요. 정말 세계적인 석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모든 삶을 이렇게 개척해 나갔어요. 자기 집을 정말 잘 사는 집이지만 그 할아버지나 누구의 이렇게 손길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니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주면 안 되겠느냐. 정말 네 인생을 위해서 너의 찬양을 하고 노래 부르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안 되겠느냐 아들아. 분명히 그 음성이 너무나 분명했고 그 말씀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었기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알아보니까 어디서 하냐면 미국에서 지금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목회를 해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게 되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살아갔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을 만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명자로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글자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품도 변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포기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할 때 정말 우리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고 그의 삶 속에 영광스러운 삶이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고 특별히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그런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혁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세 부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먼저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바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냐면 강한 손으로 심판주로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우리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 능력의 하나님으로 심판주로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하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 의미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로운 손, 강한 손, 오른손은 항상 상징하지. 오른손은 오른손잡이가 이거 아니라 능력의 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로운 손, 강한 손의 의미는 먼저 심판주,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심판주로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7장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주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고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모든 그 신들,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다 저주하는 거잖아요. 바로가 숭배하고 의지하고 애굽 사람들이 의지한 모든 신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개구리도 개구리 신이 신.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쟁입니다. 피개이빠 악독음의 흑장자. 10번째 이 장자의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에게 심판주로서 내가 너희들의 모두 어떻게 말을 듣지 않으며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짐승 모든 짐승조차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장자들을 다 하나님이 멸해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 임방에 바르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왕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까?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으로 강한 손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긴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 긴급한 마음이 생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친척들,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걸 알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에 긴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만 전도를 해라는 것은 숫자를 안친다 이거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고 그 사랑의 하나님 이면에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를 알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이 언제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알 수 없는데 그 사실을 믿고 알게 되면요. 내 마음에 긴급함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의로운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어떻게 하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리라. 바로 네가 주인인 것 같고 왕인 것 같고 신인 것처럼 그렇게 까부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심판주로 내가 반드시 나타나리라 하면서 7장 위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마치 신이 온 것처럼 여겼지만 두르고 떠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강한 손은 심판의 손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마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나의 강한 의로운 손 오른손으로 너를 지키리라 붙들이라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베드로가 물에 빠짐을 당해도 건짐을 당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무너지고 지금 세상에 막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강한 의로운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호하시는 그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게 되면 그 인생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일 부두를 만나 할지라도 모레 부두를 만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강한 손이고 보호하신 손이가 믿게 되면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체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마치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바로 앞에 세상 앞에 발 맞춰 무릎 꿇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강한 손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선택되고 결정되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무릎 꿇습니다. 지난주도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노역이 더 몇 절로 더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어디에 무릎 꿇었죠? 바로 앞에 가서 호소하고 무릎 꿇었습니다. 바로가 잠시 그 노역들을 약간 덜어줄 수 있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디자인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현실 앞에서 현실은 눈에 보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그 바로 앞에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 올 때에 우리는 세상 앞에 바로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강한 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가운데서도 재물이 의로운 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강한 손이라 생각하고 자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고 기준이고 전부란 거하고 옳은 손에 생각하고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 자신의 출신, 그것이 자기네 인생의 강한 손이라는 인식을 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건강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지나치게 건강에 막 어떻게 그래 피곤하게 사는지 물 먹는 것보다 시작해서 그 건강을 지키는 거 중요하지요. 그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약을 하루에 10몇 개씩 먹고 시간마다 무슨 비타민 말씀을 그렇게 먹으면 그 인생이 더 멋지게 변할 건데 무슨 비타민 뭐 걸어가면서 뭐 돌다리 하나 두드리고 공기 흐름 또 뭡니까 또 마스크를 어떻게 뭘 써야 되니 어떻게 써야 되니 제가 그래 이야기해요. 왜 그래 피곤하게 사노? 때가 되면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불안해가 약 하나 털어먹고 약 10개씩 10몇 개 젊으나 20대요 20대. 나 20대인데 약을 그렇게 여러분 그 약을 먹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먹어야죠. 이경희 선생님 약 먹어도 됩니다. 약 먹지 말은 게 아닙니다. 약 먹을 게 먹어야죠. 아프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이 우리의 강한 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프면 먹고 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지금 어디 집착을 하고 어디 의지하고 있는지 내 강한 손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한 손, 내가 의지하는 그 강한 손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있고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강한 손을 집착하고 더 의지하면 할수록 그 강한 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구속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 의지를 장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치 우상이 되어 씌어내서 끝내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란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진정한 영적인 출애굽,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손을 의지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걸어갈 때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을 의지하든지 내가 주인이 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인생 속에 다른 것들이 지배되고 의지하면 되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을 때 교양이 수많은 추기경 수많은 자들이 그를 해이하기 위해서 협박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끊임없이 그를 협박했습니다. 교황이 그를 해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도 제발 좀 그만해라. 그러나 루터가 그 해유책에 넘어서지 않자 한 추기경이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협박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의 손가락 하나가 독일 모든 국민들보다 더 강하다. 너 죽여버릴 거다. 루터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루터만 그렇게 했습니까? 칼빈, 찔윙거리 할 거든 모든 개혁이었던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 변장을 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추기경에게 그 루터가 답신을 적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서 수 있는 곳은 그 편지를 받은 루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에 저는 그대로 서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하나님의 손 위에 저는 계속 서 있겠습니다. 그 능력의 손, 보호의 손이 내 하나님이기에 저는 두려움 없이 그 자리에 계속 서서 종교 교육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이 이 땅에 가장 강한 손인 것을 알았기에 어떤 두려움 앞에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안락한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손이 가장 강하다는 걸 알았기에 그 손을 의지하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이 된다면 그 강한 손이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의 손이 된다면 세상 모두가 나를 다 대적한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바로의 손을 의지하며 나갈까요? 가장 큰 이유가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마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그 강한 손, 그 손은 우리의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의 삶에 유익을 주고 안락한 삶을 주고 현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손을 의지하고 그 강한 손을 마치 바로의 손처럼 여기고 무릎 꿇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바로의 손을 의지하고 바로 앞에 무릎 꿇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죠? 더 많이 노역이 쌓이고 더 고통스럽게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인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의 강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로에게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보여줄 심판주로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보호하시는 그 사랑의 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에 내 방법, 눈에 보이는 것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선택을 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그것을 말미암아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심판주로서 또 보호의 손으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나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모세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에살다이,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 지난주에 말했지만 엘로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밀히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오늘 그 하나님 이름을 조금 이상하게 말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전능한 하나님 나타났는데 여호와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한테. 이 무슨 말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처음으로 여호와는 이름이 등장해야 되는데 구약에는 끊임없이 친밀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셨다. 여호와 이름을 아직 말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아직까지는 성취가 되었다 안 됐다? 안 되었는데 이제는 때가 되었기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출애굽과 젖과 꿀에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약속의 이름이 이제는 너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제 성취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만, 천지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 삶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친밀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믿게 되면 그 인생 속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 경험적으로 아는 거, 체험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압니다. 개들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하나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내가 경험된 하나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지식을 넘어서 체험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친밀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분을 찾지 않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막 불이 떨어지고 여러분 특별하게 그렇게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귀 기울여 계시고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내가 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말하면 반드시 주님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뭐냐면 먼저 리더자가
하나님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치는 교사가, 가르치는 순장들이, 리더들이, 가르치는 분들이 앞에서 먼저 섬기는 분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고 가르치란 거예요. 한국 교회 어느 날부터 왜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약화된 줄 아십니까? 리더자들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알고 있는 무너져. 제 주변에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믿습니다. 많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제가 말씀 전하다가 목사님 사실 오늘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장로님도 제가 봤어요. 설교하면서.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기에 스펙은 있습니다. 언변은 탁월합니다. 배웠기에 누구보다 말도 잘합니다. 공부했기에 누구보다 뛰어난 언변이 있고 잘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실 거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없었기에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카드를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방끈은 기를 수 있으나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없기에 그들은 확신 가지고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에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정말 바로 앞에서도 어떻게 보면 담대함을 했지만 그 안에 갈등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기에 그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게 체험하고 정말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따라합시다.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면요. 계속 소도에 말했지만 내일 천재개벽이 일어나도 비바람이 불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내 느낌으로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폭풍 가운데 잠잘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는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세상 모든 자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오늘 편안하게 춤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구원자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만났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마치 뉴턴입니까? 내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뭐요? 사과나무 심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만 하죠.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불안하죠?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 맞는가? 확신이 없고 경험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디자인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뭘 먹고 살아가지? 여러분 지금 최근에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청년들 실업자가요. 지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인구가 250만 명이래. 250만 명. 야, 그 통계를 보고 내가 충격. 그 사람들은요, 그냥 직업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노는 사람이 250만 명이래. 그러니까 목적이 없고 비전이 없으니까 그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다 목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찾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 만나면 된댔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세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청년들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세요? 엎드린 만큼 여러분의 삶이 더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주하게 돌아다니면 분주하게. 왜 자꾸 분주하게 돌아다녀요? 누구 만나러 돌아다니고 분주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탁 엎드려서
하루에 2-3시간씩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혁명이 일어나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그게 확신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맡김없이 쫙 가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이전과의 그 어려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져요. 아, 하나님 나 분명히 이걸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르셨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되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원망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 계속 그렇게 끌려가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가장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제일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그렇다고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만 365일 해란 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어야 돼요. 듣게 되면 여러분 모세 몇 년 걸리죠? 80년 걸리죠. 80년. 여러분에게 80년 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의 삶을 놓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음성을 안 듣고 어떻게 인정받아요? 용서하십시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개돼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느낌 오는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날 때 하나님 뭐래요? 너희는 이제 세상의 방식을 버려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걸어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실패 안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사랑성 여러분 지도자들이 먼저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그 하나님을 확신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전가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에는 친밀하신 하나님을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따라합시다. 약속의 성취자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 6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할렐루야. 너희 조상과 약속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루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할렐루야.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말 그대로 약속. 천지는 다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다 어기다 막 수많은 것들은 사라지고 시대는 계속 지나면 사람은 다 사라지고 수많은 거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430년 종살이하며 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에 약속한 이 언약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실 7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면은 이 구원, 출애굽하는 건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단합하고 그들이 국력이 강해지고 모세의 지도력이 탁월해도 출애굽시키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맞죠? 그 우리의 삶을 보면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다면 우리 환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7절부터 6절에서 8절에 보면 아윌 하는 거예요. 아윌이 뭐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의 연약한, 너희들이 부족한 내가 알고 있기에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7가지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주를 먼저 끄세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 첫 번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두 번째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리고 세 번째가 너희를 속량하며, 세 번째죠. 네 번째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친애하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여섯 번째, 명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리고 일곱 번째 뭡니까?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겠다. 영어에 보면 I will 계속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진 분들 보면 글이 적혀 있어요. NIV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가 이 중심 핵심이요. 내가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맹세한 땅, 그 언약의 땅을 반드시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며 어느 거 하나도 이루기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이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들은 종으로서 살아갔고 또 모세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5번 이상은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순종하고 나갔지만 그 안에 여전히 두려움도 있을 거단 말이죠. 이것이 정말 맞은가 갈등 나름대로 많은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알기 어떻게 해요? I will. 내가 반드시 하겠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 반드시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젖과 꿀이 그 땅, 가나안 땅을 인도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반드시 언제까지요? 천국까지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은 거. 끝까지 너희들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가장 고귀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들면 이것이 믿어지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왜 자꾸 우리 삶에 두려움이 일어나죠? 왜 자꾸 뭐 스트레스 받고 막 어떤 사람 내가 어떻게 하자 그거 왜 그렇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두고 내 생각, 환경, 상황을 첫 번째로 두니까 이거 생각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생각하니까 안 맞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의 벽 앞에는 지금 바로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노역이 더 가중돼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마치 심한 고문처럼 계속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그 노역이 더 고통 가중됐어요. 자, 우리가 현실 벽 앞에는 어떻게 해요? 현실을 의지할까요? 그 말씀을 의지할까요? 우리 인간은 당연히 현실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계속 7번 이상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출애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할 때 금은 폐물을 갖다가 다들고 나왔댔죠. 근데 원문에 뭐 재밌습니다. 원문에 뭐냐면 그들에게 발로 뚝 치면 욕하면서 갖고 와 이래서 협박하면. 그런데 애굽 모든 사람들 어떻게 금은 보아 폐물을 다 줬어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원문 보면 재밌어요. 야 갖고 와 발로 추차니까 그들이 아무 소리나 다 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세요. 할렐루야. 그 성취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보내셨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지의 길을 떠났습니다. 사실 엄청난 헌신이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는 수가 정말 국가여 나라였습니다. 그 종들과 같이 미지의 세계를 1000km가 넘는 그곳에 수많은 산적들과 수많은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를 모래 보여주면서 너희 후손이 이렇게 많으리라 약속했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11년이 됐을 때 전혀 자식이 없었어요. 인간적인 논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점점 두려움이 오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 약속하는 자녀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인생 속에 이제는 노쇠하고 늙으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단 말이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해야 됐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그는 점점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해지자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해 버렸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선택했다고 마치 사라조차도 위로하고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됐지만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리고 13년 후에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나오리라. 언약하신 그 아들이 나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도 웃었고 누구도 웃었죠? 사라도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뭐라고?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의 이름이 의미가 웃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창세기 2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자, 2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요? 100세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상황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었고 누가 있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제임스 패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모든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늘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응답받는 방법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봐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백성을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신다 했죠. 그럼 이것이 여러분이 정말 믿어지면 기도하고 나면 그냥 편하게 자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확신을 못 가지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 삶에 내 마음으로 믿어지고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이것이 기준이 되면 믿어지면요. 두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면 나무 이부터 이 말이 진짜 내 삶에 믿어지면 어떤 질병, 고통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가난해진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 이 영적인 부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양을 주시겠다가 이미 줬다 약속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비바람이 불어도 내 안에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유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속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모든 기준을 말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하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취할 이루어야 할 약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고 이루어야 될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성취하실 그 하나님 약속 언약의 그 하나님 반드시 속히 오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요. 속히 오실 그 주님을 바라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다 집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물질을 버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인내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주변의 모든 일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자꾸 내 되면요. 그 인생을 이 땅에서 내가 어느 정도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참 예수 믿는 것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것이 자꾸 터지면 마치 교회가 다 한 것처럼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살아갈 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점점 좋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제 은행에 다니는 형님이 직원들이 한 3,000명이 넘는데 이제 몇 년 뒤에는 1,000명을 줄인다는 거예요. 왜 1,000명을 줄이냐니까 AI들이 다 하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이 설 자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젊은 청년이 아니면 우리 직장에 다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현실의 벽 앞에서 참 두려움이 많이 생기고 걱정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누군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될 때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언약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될 때에 그의 인생 속에 평강이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켜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기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강한 손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어렵게 인도하시는 구원의 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보호하시는 손을 기억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